출애굽기 14장을 같이 강의 동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제목은 홍해 도하 괄호치고 세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요.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그것은 세례다. 10장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읽어야지 구약 사건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신약적으로 어떻게 승화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알하론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딘지도 다 모르고 있고 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실컷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돌이켜라. 다시 빠꾸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아이고 이거 큰일 날 소리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백성도 그러고 근데 모세는 말씀을 받았으니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제 군소리를 하고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예. 왜냐면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입장인데 어떻게 바닷가에다가 칩니까? 골짜기나 산꼭대기 위에다 치든지 이렇게 해서 피하고 무슨 방어태세하는 진지가 있는 데서 해야 되는 이 믹돌이라는 말이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방어할 수 있는. 근데 믹돌 사이로 가지 믹돌에다는 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가서 위험한 곳에 쳐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배수진을 쳐라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군대입니까? 배수진을 쳐서 전쟁을 하게.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한 수 위입니다. 바로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대신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미리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바닷가에 진을 치면 이제 바로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도망갈 곳 없지? 우리가 쫓아가면 앞에는 광야고 옆에는 사막이니 어디로 도망가겠어? 갇힌 바 되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뒤쫓아가가지고 도로 데리고 오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한 수유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한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하나님 최고다고 돌아서는데요. 이 바로 좀 보세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세고 모든 우상을 다 때려부셔도 저신이 센 걸 분명히 알거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세시다는 거를. 그러다 안 돌아와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뭘로 해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이. 글쎄 센 신이 있으면 글로 돌아와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돌아옵니다. 그건 답은 없어요. 답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세. 그러니까 3, 4일 시내산 정도 갔다가 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데까지는 서로 타협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행색을 보니까요. 영 애굽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망간 거 아니야? 하고 바로가 이제 마음을 다시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바로도 가고 뭐 총사령관도 가고 삼군사령관 다 갑니다. 선발된 육거 600대는 이거 왕실을 지키는 데인데 최고 정예부대도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원체 센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자는 거죠. 이제 또 쫓아가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더라.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간 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이 묶인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끌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권능에 의해서 나갔다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누차 얘기하지만 이런 데 나와 있는 지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짚어줄 때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습득해 가면서 오늘날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명 이거 하나도 지금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왕이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도관해 준 뒤다 하고 이제 잡으러 오는 겁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첫 번째 불평을 하는 겁니다. 뭐 탈출하자마자 불평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쌍방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가축이 희생되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려줬는데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세상이 급습해 오고 돈 걱정, 경제 걱정, 질병 걱정, 자식 걱정 이런 것이 막 엄습해 오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모세야 조금 힘들었지만 안 믿을 때가 차라리 낫다. 속상하면 술이라도 한잔하고 친구들하고 또 니니네니 얘기하고 이러면서 횃불에도 불지 이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을 때 그 힘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육신을 지금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따라서 교육하는 부모, 육신에 따라서 교육하는 학교 이런 데서 우리의 세계관이 다 형성이 됐는데 그게 이렇게 쉽습니까?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갖는다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렵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런 사도께서도 그게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성이 또 불평을 해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광야에서 죽는다면 사실 그게 낫죠. 지금 죽을 지경이지 죽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을 지경도 믿음이 없어서 온 것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앞일을 걱정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불평이 항상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10번이나 나에게 불평하고 나에게 반역을 했다 그랬는데 10번이라는 숫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완전수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앞으로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사 구속사의 원리에서 이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만히 서서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힘 쭉 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러나 움직이지는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일이 전개되는지 봐. 그러나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거든요.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와서 물이 닫히면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훈련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훈련 과정에 이제 광야 신학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가장 초보적인 구원,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누가요? 백성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하나님 대리죠. 자, 그래서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위해서는 너희들 할 일가 없다. 이 구원이라는 거 줄치고 거기다가 예수와 이렇게 이것이 이 단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게 예수와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이게 전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보라. 예수를 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렇다고 이제 그 다음 절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있어? 이 사람아 모세야. 이게 지금 너는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계속 주여만 삼창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이 사람아?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야단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나 또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원 말고, 세례받는 거 말고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해 소용없고, 믿음 없이 움직여도 소용없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기도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하라. 이게 3단계 원리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다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너한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기도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야고보서예요. 예,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하여지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벌써 이 선구자고 선각자고 지도자고 근데 자네까지 그럼 어떡하는가 하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냥 손 내밀어. 믿음 없이 왜 믿음이 있는데 왜 행하지를 않아?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예, 성경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가면 이제 독사라고, 여기는 아까바고 히브리어는 근데 독사라고 그래요, 헬라에서는. 근데 이 영광은요, 절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하나님께서 대번에 손보십니다. 야, 헤롯이 그랬죠, 사도행전에. 아, 왕의 연설하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과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그냥 그 저녁에 충이 먹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은 절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줄치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름으로도 이제 가끔 호렙산에 나타나시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이제 구름이 뒤로 옮겨갔는데요. 왜 예수님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는 더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서 그자가 붙었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던 예수님. 그때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어떤 성화나 영화 같은 데 잘못 보면 막 불꽃만 호를 타는데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불꽃 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자가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에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그래서 참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그래서 지금 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광명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번 야단을 맞고 모세가 드디어 행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보면 지금 행진하는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은 동쪽에서 불었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부른 겁니다. 물이 어디서 갈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짝에서 갈라져 갔는지 저 짝에서 갈라져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바람은 저 짝에서 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이 지대로라면은 이제 저 짝에서 불면서 땅을 말리면서 이 짝에 쫙 완전히 열릴 때는 땅이 다 말라져 있겠죠. 뭐 저는 과학적 설명을 싫어합니다만은 이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꼭 명시한 걸로 봤을 때에 이 완전히 갈라질 때까지 백성들도 모세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 바람에 의해서 갈라졌다면. 근데 이 갈라진 정도가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가려면 한 2km 정도로 넓이로 갈라져야 됩니다. 그 영화에서처럼 뭐 한 5m, 10m 갈라져 가지고 물벽이 양쪽으로 쳐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한 저녁에 200만이 건너가려면, 그러고 이제 바로가 뒤쫓아올 때 물이 막히고 그렇게 하려면은 최소한 2km 정도의 넓이로 쫙 갈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 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에 서니, 그들의 좌우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만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물이 쫙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요즘에는 이거 참 이해가 쉽습니다. 수족관이 큰 게 하도 많아서 아쿠아리움인가 뭔가 그 한국에도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 뭐 나이아가라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큰 엄청난 유리관으로 딱 먹어놓고 이제 그 사이를 사람이 지나가면 양쪽에서는 물이 유리에 막혀가지고 막 물고기들이 놀고 막 그 연상하면 딱 맞습니다. 분명히 벽이 생겼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된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이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드디어 왜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애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 방법밖에 없구나. 단번에 애굽 백성을 기적으로 물속에 수장시키는 방법이 있구나. 한참 지난 뒤에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인생들은. 그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해통독하면서 저희도 이런 상황이 오면 100이면 100 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손에 우리를 붙들어 맸기 때문에 불평하는 줄 알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끌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는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그러니까 마른 땅이 아직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땅부터 진흙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차, 우리 배너 영화 보면 아시죠? 보통 이런 이제 귀족들이나 그런 사령관들이나 높은 군인들이 타는 마차 보면 둘이 타지요. 하나는 말을 조종하고 하나는 뒤에서 큰 창이나 칼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두 바퀴짜리 수레가 막 진흙탕에 엉켜가지고요. 말도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거예요. 말도.
그러니까 물이 회복되기 전에, 물이 다시 길을 없애기 전에 진흙탕부터 된 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냥 접착제까지 붙여놓고는 물로 그 위에다 확 덮어버린 거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만 믿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또 10번이나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배역하고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14장은 우리 구원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할 게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값을 치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구원 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데에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천하 없는 철야 기도를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행해야 돼요. 그 원칙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를 한 다음에는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된다 하는 원칙이 14장에 있습니다.